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특별히 제목을 보혜사라고 정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은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큰 그림으로 봐서, 큰 그림으로 구속 역사라고 하는데, 구속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견하고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목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구원을 완성시킨 날입니다. 목회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구원 완성 기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 연약해서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아마 70억 정도 되는 이 70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하지 못하겠죠.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을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기도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묵도 때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거기 적어놨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적어놓은 게 뭐냐 하면은 1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모였습니다. 120명이 있습니다.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님이 임했는데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지요. 집이라 그랬죠. 집과 교회는 다릅니다. 거기 집인데 누구? 마가 다락방 집입니다. 개인 집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게 가장 처음으로 오순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는 큰 교회부터 역사한 거 아니에요. 가정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성령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참 묘한 역사지요. 성령님이 한 덩어리, 불덩어리가 임해서 그것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다 예수님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각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개개인에 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은 각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의를 깨닫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심판을 깨닫게 해주신다. 심판은 뭐, 그러고는 우리가 다 죽을 때 받는 게 심판 그거 아니냐? 노,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이라 하는 것은요, 심판은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은 복, 엄청난 복, 앞날에 살아가면서 모든 복을 이제부터 주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고 불신자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성령님이 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에 있어야 예수님이 하시겠죠. 이 말씀. 성경에 없으면 이 말씀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만약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에서 찾으냐면 창세기 38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거기에는 누구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야곱의 아들 12이 있는데, 그 12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아니고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이 유다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죠.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복을 받는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모리할 많은 그런 자녀의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 죄와 의와 심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보면은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그리고 그 엘의 아내는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아들 오난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오난도 역시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셀라한테 보내기가 이제 무서워졌어요. 아이고,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내 자식 다 잡아먹네. 시집 보내고 장가 들면 큰일 나겠네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말이 창세기 38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1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아무 결혼하지 말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유다는요, 얼른 생각하면은 뭐 보통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에 아들 셋인데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 결혼시키고 하나는 난간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봐서는 죄입니다. 죄가 무슨 그런 죄가 어디 있느냐?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수혼법. 영어로는 levirate law라 해서 레위기 25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기록된 법은요, 사실은 400년 후에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있는 수혼법이 그 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죄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것은 이 모든 율법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언약? 첫 번째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의 언약이 바로 법 자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도 똑같은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 번성의 법칙으로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요. 이와 같이 수혼법을 흘러내려온 수혼법을 거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양심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은 무엇이 함께 임합니까? 마귀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 인생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 어떠한 시험이 들어왔습니까? 다말이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실은 속으로 아주 화가 났다 이 말이죠. 화가 나서 자기 시아버지의 정보를 딱 수집하니까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디서 걸렸냐면 유다의 마누라가 자기의 시어머니가 죽었다 소식이 들렸어요. 그냥 혼자죠. 유다가 혼자가 됐습니다. 참 묘하죠. 두 번째는 딥나라는 곳으로 자기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말을 정보를 수집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길거리에 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거리의 여인인 줄 알고 유다가 그 여인과 그날 밤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당신이 나와 잤다는 자기 위해서 증거를 3가지를 내라. 돈이 없다니까 3가지를 내라 했더니 유다의 도장을 주고 유다의 옷에 긴 끈이 있는데 끈을 주고 지팡이까지도 증거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 증거 3가지를 얻고 함께 잠을 자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 아기를 베어서 수절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수절하지 못하고 아기를 베었으니까 그것은 불에 태워 죽여야 될 마땅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며느리를 죽이려고 이제 갔더니 이 다말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의 주인이 아버지는 3가지 증거를 나에게 준 사람이다. 그러고는 뭐를 줬습니까? 도전과 끈과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그만 꼼짝없이 당하게 됐습니다.